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8장은 어느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나 보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역대기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역대상에 기록되지 않고 남유다의 이야기들만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족보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적어도 하나님 관점에서 기록될 만한 인물들이 기록됐다는 얘기죠. 즉 족보는요 한마디로 뭐가 똑같냐면 상급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족보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역대기서의 족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지금 역대기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뭐만 나오고 있어요? 족보만 나오고 있죠? 계속 족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기 모르겠지만은 쭉 살펴보면요. 거의 모든 지파는 어떻게 되냐? 대개 한 장이 다 못 넘어갑니다. 이렇게 섞여 있거나 몇 절 몇 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특이하게 한 장을 다 할애해서 혹은 그 한 장 이상을 기록한 족보가 있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 지파가 총 몇 지파냐? 3개 지파입니다. 3개 지파인데 어떤 지파냐?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장들은요,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이렇게 뭐 스불론이나 아치나 이런 것들은 묶어서 한 장에 넣었다든지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파는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좀 더 많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상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역사를 편찬한다 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있었다,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다가도 예를 들어 장로님가 우리 조 장로님 어떤 일을 했고 막 그 후손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했고 막 많이 써요. 이건 뭐겠어요?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 지파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 세 지파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많이 썼다는 거죠? 한번 살펴봅시다. 유다 지파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죠.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 아니에요. 유다부터 시작되잖아요, 지파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다 지파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할 만한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지파예요. 그래서 무라리니 고하시니 다 막 그냥 그 부분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상세히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베냐민은 왜 그랬냐는 거예요. 베냐민이야말로요 이스라엘 12지파 때 제일 꼬라지입니다. 제일 인구도 적고요. 제일 특별히 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기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고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베냐민 지파처럼 하면은 비록 보기에는 인구도 많지 않고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중요했구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 때는요,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몰라도 천국에 딱 올라가 보더니, 야, 얘가 이렇게 큰 사람이었었어? 이 사람이 막 하나님 저 끝머리야, 절 가까이 가 있는 거야. 난 막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 보이지도 않나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막 하나님 바로 옆에 가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저 사람 잘했길래 저러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드러진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두 번째,
베냐민 지파의 두드러진 특징인데 뭐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눌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속해 있을 때는 유다 지파 이외의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 거기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로 나누었죠. 유다 지파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거기에 같이 붙어 있었던 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가지 않고 남유다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별로 안 됐든지 작든지 신경만 썼어요. 그 사람 몰라. 그래서 그냥 남유다야.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베냐민 지파라면요, 10명이 뭉쳐있는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혼자 뚝 떨어지는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10명이 가고 싶겠죠, 여러분. 가고 싶겠죠. 그래도 유다에 붙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울 왕이 나온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뭘 의미하냐면요, 기름 부음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인간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자체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죠. 사울 왕 어떻습니까? 실패한 왕입니다. 맞죠?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라의 기초를 쌓았다 그 얘기 다 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의 이야기는 실패한 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신이 사울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말 다 했죠. 성경에 악신이 붙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은요, 그 악령이 들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악령이 들린 사울 왕을 죽이고서 혹은 죽였다는 소식을 전한 그 청년을 다윗은 죽입니다.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고. 그럼 오히려 죽여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욕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존재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제가 주의 종이니까 목사니까 이런 얘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요.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요 제일 못나서 주의 종을 세웁니다. 그거 아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태형 성도가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못할 게 없어요. 누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 뭡니까? 나랑 뭐 할 사람 진짜 찌질이 갖고 아무 능력 있는 사람 와도요, 그 사람 걱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와? 상관없어? 안 그래. 근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요, 조금이라도 힘세고 좀이라도 잘난 사람 자꾸 찾죠. 그래야 힘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면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혼자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어떠냐,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 중에서 뭔가 이뤄야 내가 더 잘나요. 맞죠? 맞아요. 그냥 두드러진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저를 세우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뭐 보는지 아십니까?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순종하는 걸 보면서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기름 부은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판단하라고 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세우고 넘어뜨리는 건 누구 몫이에요? 주인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너 잘났다 못났다 비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 평신도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님이 잘났고 못났고 내가 신앙생활 이 사람보다 더 했는데 오래 했는데 성경을 아는데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요 교만한 겁니다. 성가대장님 남성교회 여성교회 직분받아서 세운 자들 있으면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조그만 지파지만 여기 안에 기름 부은 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이 지파를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유다 지파에 남아서 유다 지파에 속한 게 어디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보다 그렇게 잘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5명 정도 되는 왕 빼고는요 다 똑같이 악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꾸 서로 죽이며 찬탈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지만은 남유다만큼은요 계속 명맥과 뿌리를 이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베냐민 지파는 뭐냐? 이 하나님의 정통성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디에 속할지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유익들, 세상의 이익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편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고 축복받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비결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순간순간 선택을 하죠. 여러분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죠? 선거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열흘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를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압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당장에 유익이 없을 수 있죠. 베냐민 지파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유다에 붙어 있으면요 전쟁 나도 불리할 것이고 뭘 해도 불리할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베트남의 시민권 갖는 게 좋습니까? 미국의 시민권 갖는 게 좋습니까? 미국 시민권 갖는 게 좋죠.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요 또 하나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누가 먼저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지파가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들어오는 지파가 세 지파가 있는데 이 세 지파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시면서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뭘 베냐민 지파를 뽑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유다나 레위까지는 이해한다고 쳐요. 시므온이나요 이런 지파 뽑을 것 같아요. 사람 많잖아요. 땅덩이 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죽으나서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편에 숨는 자들 그런 사람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다 두렵고 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아니라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편 2편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 앞에 큰 도전의 시간 되시기 원하는데, 세상에 눈앞에 있는 유익들 혹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또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냐민 지파가 비록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될 때는 많은 분량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할 수 있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축복받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작게 보이고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심을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지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를 그런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한과 없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정자들 잘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세워지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합과 같은 자 세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유정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